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 저녁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마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곳에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나의 친구 되신 주, 주님께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님께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다시 한번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오늘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우리 7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오늘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6시간이 지난 후에 오후 3시에 우리 주님이 운명하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님처럼 30살, 33살의 장정한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최소한 4일에서 5일, 길게는 7일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그 사인이 뭐냐면, 죽는 이유가 뭐냐면 과다출혈이 아니에요. 질식사입니다. 십자가에 내 몸이 매달리기 때문에 힘들어서 내 몸이 내려가면 더 이상 호흡을 하기 힘드니까 다시 이걸 내 팔과 발로 밀어서 올려서 숨을 쉬다가 이걸 며칠을 반복하다가 질식사로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주님이 주일날 팜선데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의 행적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월요일날은 우리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죠. 그리고 화요일은요, 우리 주님이 이 민중을 향한 마지막 설교를 화요일날 하십니다. 수요일날은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전날 목요일날은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시다가 그 사이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거행하십니다. 그리고 세족식이 끝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시간상으로 따지면 금요일 새벽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목요일에서 금요일이 되는 밤 12시부터 우리 주님이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9시간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주님이 조금 멀리 가셔서 기도를 하시죠. 돌아왔더니 제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1시간도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간이 제법 많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보냈던 군사들이 와서 주님이 체포를 당하시죠. 여러분, 체포당하신 주님이 어디로 끌려가십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게 됩니다. 가야바가 주님 앞에 질문을 하죠. 네가 정말 메시아냐라고 말했을 때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너희들이 인자가 권능자 우편에 앉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자가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고,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올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주님이 내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가야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 주님은 사형 선고는 받으셨습니다. 빌라도에게 가기 전부터 우리 주님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끝나기 전에 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던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형에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죽여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 죽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는 동일하지 않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갔던 거죠. 결국은 뭐 때문입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는 집행권을 얻어내기 위함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머리에 쓰시고 많은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몇 시간 안에 다 이루어졌다고요? 9시간. 금요일을 알리는 밤 12시부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침 9시. 재판이 밤 동안 다 이루어진 거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얼마나 불법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9시간 안에 오늘 본문이 어디에 있냐라면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을 때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69절부터 제가 75절까지 읽었지만 66절, 67절, 6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는지. 주님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리고 대제사장이 사형 언고를 내릴 때에 주님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뭘 하냐면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주님의 얼굴을 가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대제사장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 말씀은 제사장 집 안이 아니라 그 집 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주님은 이렇게 대제사장 집 안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렇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있는데 그 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데 첫 번째 부인할 때, 그리고 두 번째 부인할 때, 마지막 3번째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여러분, 이 부인하는 이 강도가 가면 갈수록 더 강경해집니다. 마지막에는요, 주님을 저주까지 하며 주님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한번 모른다고 부인하면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될 텐데, 두 번째는요, 맹세까지 하며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죄가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데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뭘 합니까? 오히려 어두움 가운데로 숨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 어두움 가운데 머물게 만드는 게 죄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고 빛 가운데로 머물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끌려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는 동안
좀 먼 발치에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주님을 쫓아갑니다. 성경에서는 또 다른 제자라고 소개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성경의 전체에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요한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집에 왔는데 그 안을 들어가는데 전혀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못 들어가게 문에서 제재를 받았던 것 같아요.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베드로가 없어서 문을 지키고 있는 여종에게 베드로를 좀 인도해 들어와 달라고 부탁을 하죠. 자, 여종이 베드로를 인도해 들어오는데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9절을 보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당황해 버렸어요. 2번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당황해서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회사 다닙니다. 회사에서 회식도 갑니다. 상사가 술을 따라주면 이미 미리미리 결단해두지 않고 있으면 술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번 마시면 2번째부터는 노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누구인지 술을 받기는 받지만 마실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의 말씀, 닭이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만 나서도 회개할 텐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때에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니까 베드로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최선의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71절을 보면 앞문까지 나아가니, 앞문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추워서 숯불을 지피고 있어서 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 가운데로 나아갔던 거예요. 불이 있으니까 밝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문까지 나아가서 어두우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지.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을 생각을 하고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의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움직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여러분, 죄를 범한 우리가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면 되는데 이게 그리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뭘 합니까? 오히려 더 어두운 데로, 베드로처럼 빛 가운데로 나와서 회개하면 되는데 오히려 더 어두운 데로 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어두운 데로 가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지. 여러분, 숨어버리니까 문제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피한다고, 내가 숨어버린다고 문제가 없어지고 괜찮아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또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째는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그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을 부인한 그 장소에 있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을 텐데 베드로는 그곳에서 머뭇거리다가 또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아세요? 73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여러분, 마지막 3번째 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목소리, 너희가 말하는 그 어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데 너도 예수와 똑같은 도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2번째 주님을 부인하고 3번째 주님을 부인할 때까지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금방도 읽었지만 조금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0분이 지났는지 40분이 지났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보면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을 2번이나 배반했던,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며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고 싶지 않았을 텐데, 도망가 버리고 싶었을 텐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떠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한다는 건 내 안전도 책임질 수 없는데, 주님이 잡혀가셨다면 나도 사람들이 잡아갈 걸 분명히 알 텐데 왜 그곳을 떠나지 못했을까요? 왜 그곳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을까요? 바로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안전이 위협을 느끼니까 모른다고 부인은 했지만, 주님을 모른다고 말은 했지만,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의 안전이 염려돼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될까? 그게 염려돼서, 그게 걱정이 되어서.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양면성을 보실 수 있으세요?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면은 뭐예요?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될까? 그게 염려가 돼서 그 자리를 떠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양면성을 보면서 저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를 범하면 빛 가운데로 나오고 회개해야 되는 걸 아는데 우리 스스로 뭘 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숨어버립니다.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식은 사람이 보이는 공통점이 뭐예요? 공동체에서 멀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혼자 있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불가의 그 밝은 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할 때 그때 회개하면 되는데, 죄성을 가진 인간은 뭘 합니까? 오히려 어두운 곳으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피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빛을 피해버립니다. 빛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공동체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신앙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새롭게 시작하려고. 여러분, 이게 힘들어서 피하면 다른 곳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요? 어딜 가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항상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베드로처럼 내 안전이 위태로워져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은 하지만 주님이 염려되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 양면성, 우리도 다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해도 받습니다. 관계도 깨어집니다.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양면성 또한 다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벽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온전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일 저녁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어느 성도님들도 어두움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주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귀한 성금요일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마지막 핏방울까지 흘려가며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 보혈 의지에서
회개함으로 변화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7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우리 인생에 반복되는 그의 죄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어둠 가운데 도망갔을 때예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제 영혼의 회복이 일어납니까? 회개를 통해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 나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빌라도에게 끌려가기 이전에 이미 제사장의 집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많은 육체적인 고초를 당하시잖아요. 주님이 본인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주님 옆에 서 있었던 사람이 주먹으로 주님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주님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얼굴을 맞으면 주님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눈가는요, 시퍼렇게 멍이 들었을까? 주님의 눈은 퉁퉁 부었을까요? 실핏줄들이 다 터져서 우리 주님의 눈은 빨갛게 되어 있었을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눈과 베드로가 3번째 부인했을 때에 베드로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을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 베드로의 생각에 어떤 생각들이 지나쳤을까요? 공생의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까?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감에 빠져 있을 때 새벽 미명에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그 주님이 기억났을까?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순간들이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주님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배고프며 함께 추호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기억났을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웠을 거예요. 주님을 배반한다,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겠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주를 배신하고 떠나도 나는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교만하게 말했던 자기 자신의 그 말이 얼마나 자기의 귓가를 세게 때리며 내 안에서 다시 크게 들리기 시작했을까? 너무너무 부끄러웠겠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부끄러운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라는 거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우리 수많은 수박 고백들을 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를 얻어보겠다고, 세상에서 조금 높아지겠다고, 세상에서 조금 많이 가지겠다고, 더 많이 배워보겠다고,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어보겠다고,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 다 잊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수없이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아무 말도 아닌 것 그 하나 때문에 나 자존심 상한다고 마음 상해했던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들 다 잊지 않습니까? 좋은 설교 들을 수 있는 귀는 있는데, 이게 좋은 설교, 이건 나쁜 설교 들을 수 있는 귀는 있는데,
내가 힘들고 내가 유혹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 그 순간에 내 생각에 최선의 것을 생각해서 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있지 않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연약함에 계속 반복되는 이 삶을 끊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주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드리는 동안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를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슴 뜨거웠을 때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신앙의 고백이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때마다 시마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며 통곡함으로 말미암아 첫사랑도 회복하고 주님의 가슴으로 더 가까이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2000년 전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금요일날 성금요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수많은 신앙의 고백들을 올려드렸지만 연약하여 넘어지고 엎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넘어진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금요일 예배로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드리지 못했지만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그 각자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붙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평생에 살아드리는 동안에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자랑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성금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마음의 결단을 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